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가 시작되어지면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지고 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스스로 갑자기 두려워해요. 이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게 되므로 자기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다 생각하면서 스스로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 민족들을 굉장히 학대하고 괴롭혀요. 그래서 가장 먼저 행했던 건 노역을 시켜서 극심한 노역으로 인해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이제 제한하고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큰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행하죠.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당하는 고난이고 어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좋게 해서 복을 받으며 나가게 하면 너무나도 좋은데 왜 이런 방식을 쓰시느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편안하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안주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뭔가 고민하게 되어 있고 무엇이 옳은지를 생각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란 그 질문을 던져야 돼요. 뜻하지 않게 히브리인들에게 갑작스럽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애굽 안에서 번성했었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는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럼 이들은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는가? 그동안 애굽 안에서 안주하고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자기들의 그 마음을 일깨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답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기 위해 내미는 손길이에요. 고난, 어려움, 아픔,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같지만 오히려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를 일으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야 되고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더욱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킬 때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투모스 1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왕이 이제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게 되는데 앞서서 극심한 노역을 시켰지만 오히려 이런 극심한 노역 가운데 앞선 12절을 보면 히브리 민족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에도 번성해 가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았고 이제 애굽 왕이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두 번째 방책으로 쓴 것이 뭐예요? 남자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자라는 거예요. 아주 극악무도한 지령을 내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면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로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아라는 두 여인이죠. 산파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죠. 요즘은 이제 산파가 따로 없어요.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제 출산을 돕는 시대지만 이제 과거에는 전문적인 이런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 면허가 없더라도 또 이 아이를 낳는 일에 굉장히 능숙한 그 여인들이 이제 이 일들을 도왔죠. 그래서 이 산파였던 십브라와 부아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에게
또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손길을 지금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애굽 왕은 죽이고자 이 둘을 불렀고 이 둘에게 내린 지령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면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이 명령이 누구의 명령이에요? 애굽 왕의 명령이죠. 그러나 이 시대의 애굽 왕의 명령이라는 건 곧 신의 명령과도 같았어요. 애굽 왕이에요. 전 세계를 지금 호령하고 있는 애굽 왕의 명령은, 애굽 왕은 거의 신적인 존재였죠. 그래서 그 애굽 왕의 명령이라면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어요. 그 거역은 곧 죽음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거죠.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두 가지가 대조가 되죠. 이들의 그 향하는 마음, 애굽 왕을 향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뭐였어요?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애굽 왕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명령을 어기죠. 이 두 가지의 관계가 우리의 그 마음의 자세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에 따라 내 삶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두려워함은 그 가운데는 어떤 마음의 자세가 담겨 있어요? 두려워하다, 우리말로는 두려워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야레라는 말, 이 말은 경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신적인 존재에 대하여 갖는 마음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 자기가 섬기는 신이 결정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왜 구약시대에 이렇게 많은, 고대 사회에는 왜 이렇게 많은 우상들이 있었느냐? 그게 전부 다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두려워한다는 건 결국 숭배한다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이 그들의 숭배의 대상이었어요. 신앙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였어요. 우리말로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뭔가 완전히 다른 단어 같지만 사실 히브리어로는 같은 말이에요. 야레라는 말.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무서워하고 다 같은 뜻이죠.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눈에 보이는 너무 무서운 존재, 너무 신적인 존재인 애굽 왕조차도 이들이 오히려 그 명령도 어기는 것으로 반응하게 되죠. 이 시대의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긴다라는 건 완전한 죽음을 의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한다라고 하니까 뭔가 좀 너무 부정적인 존재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섬겨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을 우리는 정말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그 자세를 보면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여겨요.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항상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늘 두려워하죠.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나의 펼쳐진 상황, 이런 것을 더 두려워하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두 여인은 눈에 보이는 너무 무서운 신적인 존재 애굽 왕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사실 이게 자기들의 생명과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들은 오히려 살려면 남자 아기들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자기는 살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우면서까지도 남자아이들을 살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이들의 믿음과 신앙인 거죠. 그러니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죠. 그러니 이제 이 일에 인해 애굽 왕이 산파들을 이제 불러서 다그치듯이 말해요. 우리말로는 산파를 불러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게 크게 소리질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노한 가운데 산파들을 부른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추궁하기 시작해요. 정말 무서운 상황이지 않아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지금 이 왕에게 불려가서 추궁을 당하는 상황. 근데 산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변명처럼도 보이지만 이게 또한 실제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정말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나 건강해서 진통하면 산파들이 당도하기도 전에 이미 아이를 낳는 거죠. 그런 위기 가운데 사실상 이 두 여인만 산파였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인들이 남자만 장정이 60만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이 60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여인이. 부부니까. 남자 장정이 60만이면 여성은 그 이상 돼요. 그러니까 60만의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뭐 한두 명 낳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낳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둘은 그 산파들의 대표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수많은 산파들의 대표자들이었어요. 그러니 남은 산파들, 그러니까 이들의 지시를 받고 이제 산파의 역할을 했겠죠. 그런데 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이 두 여인은 현숙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여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산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여인이 뭔가 지시를 한 바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산파들이 당도하기 전에 이미 아이들을 낳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히브리 여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그들의 건장함도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파들이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명령을 어겼다고 그들을 죽일 수도 있지만 이 여인들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고 이런 지혜와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펼쳐집니까?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기록하죠. 이게 말을 잘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지만 자세히 이 말을 뜯어보면 뭔가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면 산파들이 번성해야죠.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민족이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떤 공동체, 어떤 민족이 복을 받는 건 누구를 통해서인가? 그 민족이 정말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세워지면 복이 되겠지만 그렇게 되기가 결코 쉽지 않죠.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두 사람을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 200만 명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번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소수의 그 사람들을 통해 그 민족이 사는 거예요. 참된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그 민족이 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다수의 무엇이 있지 않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나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세워지면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지도자가 없느냐? 왜 우리에겐 이런 사람이 없느냐? 말할 것이 아니라 이 지금 두 사람 때문에 200만 명이 사는 걸 보세요.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는 걸 보세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두 사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수십만, 수백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더욱 복되겠지만 항상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21절에 더 정확히 표현하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항상 남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신앙이 어떠하느냐? 왜 우리에게는 이런 좋은 교회가 없느냐? 왜 이런 좋은 가정이 없느냐? 불평할 게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히 깨어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살리시는 거예요. 한 나라를 세우세요. 그런데 교회인들, 가정인들 못하시겠어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들이 지금 왕이었습니까? 아니면 이들이 지금 그 나라에 상당한 위치와 지위에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여성이었고 산파에 불과했어요. 이 당시에 지금 산파 역할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는 대단하죠. 굉장히 학식도 높고 굉장히 연봉도 높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위지만 고대 사회의 산파들 얼마나 험한 일이에요. 아이를 받기 위해서 늘 피범벅이 되는 이런 일들 그 누구도 하려 하지 않죠. 그러니 굉장히 이 일들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 천한 일을 맡은 힘없는 연약한 여인들에 불과했어요. 여인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의 여인의 지위는 그러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여자는 그 정도로 하찮게 본 거예요. 위협으로 느끼지 않은 거예요. 군대는 남성들 위주로 짜여지기 때문에 지금이야 또 여군들도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남성들만 군대를 이루고 남성들만 위협적인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두 여인,
이 두 여인 때문에 살죠. 그리고 출애굽기가 쭉 펼쳐지면서 모세를 살려서 결국 모세로 인해 이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할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하게 역할하는 게 누구예요? 모세의 엄마와 모세의 누이죠. 또 누이가 너무 귀한 역할을 해요. 이런 것처럼 여성들이 아무 힘없는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고 겸비하면 그 가정, 그 교회, 그 나라까지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그 민족도 살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21절에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 여인들의 민족과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죠. 민족과 집안 다 흥왕하잖아요. 깨어있는 여인들 통해 하나님은 집안과 그 백성을 지금 흥왕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그들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는 또 이걸 못 이겨서 22절에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들을 낳는 동안에 처음에는 그 아기가 죽게 하라고 했는데 죽지 않고 다 태어나니까 이제는 아기를 전부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해요. 결국 이 극악무도함이 나중에는 어떻게 보응받습니까?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10번째 재앙 가운데 장자의 죽음이 오게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극악무도함,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건 무엇으로 보응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넌 후에 그를 뒤쫓던 애굽의 군대들은 전부 다 물에 수장되어져 버리죠. 결국 자신들의 그 극악무도한 죄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받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이 애굽 왕은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자기들의 장자를 다 죽이는 자가 되고 자기의 군대를 전부 다 물에 수장시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왕의 위치에 있어도 모든 세계의 권력을 쥐고 있어도 자기들의 장자를 다 죽이는 자가 되고 자기의 군대를 전부 다 수장시키는 자가 되죠. 반면 이 히브리 산파 둘은 아무 힘 없어도 아무 권력 없어도 그 백성을 살리고 그 가정을 흥왕하게 하는 아주 복의 근원이 되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신분이 아니라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아니면 세상의 법을 따르느냐, 세상의 기준을 따르느냐, 거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어 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와 못지않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십부라와 부하라는 두 여인을 통해 한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탓하며 주저앉고 내가 힘이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힘없는 두 여인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살리는 주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않아서 우리가 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입술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 까닭에 눈에 보이는 것을 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주저앉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강하게 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하고 신실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주시며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출애굽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고 계심을 바라보며 이 출애굽기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해 갈 때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벗어버리고 떠나야 할 죄의 삶을 완전히 탈출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